네, 우리 귀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공부 계속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현재적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다. alive, living. 그 살아있는 부분은 느끼는 게 필요하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팔딱팔딱 뜁니다. 그 역동성.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역동성을 누리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역동적인 신앙의 여정을 얼마든지 누려갈 수 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통로를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돌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신앙의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 계속 해왔던 과정으로 보면 19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이하부에서 31절까지는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과 연계되어지는 거죠.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어 봤어요.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한 부분이 2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딱 나오자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저기 잠시 멈춰야 됩니다. 왜 충격이 빠졌을까? 여기서 제자들의 생각 또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구원의 1순위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생각도 그들의 뇌리 속에 있었어요. 그 근거는 말씀이겠죠.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 부자가 된다. 재물의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 부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자 이 부자의 구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사회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된 사회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토지법, 신연법, 빚탕감법, 노예해방법 등등 이러한 법들이 잘 지켜지면 온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풍요롭게 하셔요. 우리가 희년법이 있잖아요. 해석에 따라서 49년째를 희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희년이 되면 모든 걸 원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각 지파마다 가족마다 분배받은 땅을 중심으로 그들의 경제생활이 움직여져 갔어요. 그러나 중간에 경제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토지의 소유권이 잠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빚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가 희년이 되어지면 원래대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생활을 잘못하다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렸어요. 이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 슬레이브는 아니긴 합니다만 갔어요. 신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온 사회가 축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람들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부자는 부자로서 다시 돌려줌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동안 잘못 경제를 운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돼 돌아오니까 되찾은 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온 사회가 축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습니까?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복을 주는 게 맞는 거죠. 신명기 28장은 이러한 부분이 전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년이 됐을 때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부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가난해진 자들 얼마나 마음의 원한에 삼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잖아요. 도리어 착취가 있잖아요. 그들의 응어러진 마음이 있잖아요.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뿐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법, 편법을 통해서 부를 얻었어요?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 걸 뺏어서 부를 얻었어요? 부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때는 폭력이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 예수님의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23절에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재물은 어떤 재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축적한 거예요. 즉 토지를 의미할 겁니다.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 그런 부분들. 이러한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부를 축적한 부자가 구원을 받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뭐를 선택했어요? 재물을 선택했잖아요. 재물을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한 일이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러 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낙타가 짐을 싣고 가다가 그 문을 통과하려면 짐을 내려놔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의미하는 걸까? 근데 그 문이 나름대로 생긴 것이 9세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전이거든요. 그럼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랍비 문헌이라고 있어요. 랍비 선생이잖아요. 그 랍비 문헌에 보면 코끼리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구원은 우리가 받기는 어려운 것이네요. 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 편에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또 재물의 안정에서 보면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얻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불의한 부자 청년처럼 그럼 절대 구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가난 자체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인색할 수 있습니다. 왜곡될 수 있어요.
어찌하든 가난이든 부든 그 재물을 떠나서라도 사람으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게 제자들의 결론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확증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누구로는 가능한 것인가? 그게 27절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로 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여타의 다른 종교도 구원에 대한 열망하는 마음은 있어요. 고등 종교라면. 그들도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자기들 편으로 이끌고 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역사의 결론이었고 예수님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럼 28절에 베드로가 구원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28절 읽어볼까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이걸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가난에서, 병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에서 예수님이, 능력 있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어제 우리가 금요기도회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영상으로 살펴봤어요.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그 양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양아들의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손자가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도 그 조선 땅에 그 나환자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또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으로서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나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을까요? 하면서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잠시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반성도 했어요. 아, 사랑은 어렵다. 그런데 또 하나 한편이 뭐냐?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손양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가는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토지나 집을 포기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신역법 같은 경우. 레위 25장으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이 되면 다 돌려주잖아요. 다 돌려줘요. 그동안 그 부유하게 얻었던 사람도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돌려주시고. 그러면 돌려받은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돌려준 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자기를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집주인이 돌아가라. 말씀을 따라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을 통해서 100배나 받는다라는 거죠. 100배라는 말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100,
그 표현을 넘어서서 많다라는 의미예요. 이때 포기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얻잖아요. 풍요로움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채워준다고요. 그런 부분을 언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19번에는 보면 포기해야 되는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어린아이나 남편이나 아내는 없어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독립적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들을 포기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포기 목록에서 어린아이는 빠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신비적 연합으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들은 억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해야 되는 목록 가운데 남편과 아내는 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30절 구원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먼저 된다. 이게 프로토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다? 부자인 자를 의미하죠. 나중된다라고 그랬어요. 나중된다라는 얘기는 순서적으로 나중이라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중된다라는 부분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했으니 구원은 불가한 거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뭡니까? 나중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의미하죠. 그들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앞선 자리에 서게 된다. 구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응하면서 마치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 풍요로움이 누려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면서 우리는 부를 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것도 은사로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해서 그 은사를 누려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부분들 적법과 절차를 통해서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누어 줄 때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100배는 얻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푼 사람, 그가 나중에 어려움 겪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돕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 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행복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구사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벤츠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한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놔라 할 때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구원을 무조건 안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 뿐이죠. 우리 모두 한 주간도 평생 이 말씀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제자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